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1절부터 13절까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왜 반시 동안쯤 고요하였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잠시 고요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팔을 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열에 있는 7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에는 나팔을 받은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금 향로 안에는 천천만 순교자들의 기도와 모든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으며, 천사는 기도가 들어있는 금 향로를 하나님 보좌에 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까요?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살던 피조물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로 구분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순교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그 핏값을 갚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순교자들의 기도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그러니까 죽은 순교자들
지금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천천만 순교자들에게 예수님이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에서의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천천만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1260일 동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예언하고 죽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두 증인이 순교할 때까지 이미 죽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면 요한계시록 8장에서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7째 나팔 중 첫째 나팔부터 5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의 기간에 해당되며 6째 나팔부터 7째 나팔의 기간은 후 3년 반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천천만 순교자들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땅에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6절의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다 불탔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이 피해를 입습니다. 피 섞인 우박으로 인하여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풀 등이 피 섞인 우박과 불로 타버립니다.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8절에서 9절을 먼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째 천사의 나팔은 땅이 피해를 입었는데 둘째 천사의 나팔은 바다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의 비유는 다르지만 나팔 재앙이 임할 대상은 같은 대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도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풀 등은 천년 왕국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은 전 3년 반의 기간에 속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환난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시험에서, 교회의 그 추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성경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물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가려지고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처로 들어가고 나면 바로 이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여섯째 나팔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군대 2역이 유브라데에 집결하는 전쟁이 이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은 이미 예비처로 들어간 후라는 말씀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네 천사가 놓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끝납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이 이 마병대의 수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면 70억 명으로 잡았을 때 2억 5천 정도가 세계 3차 전쟁으로 인하여 그 년 월 일시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이며, 하늘의 전쟁이 있고 난 후에 666 짐승의 통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나팔 재앙은 10장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환난의 때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전부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선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은혜 시대에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환난 시대에는 선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 처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후 3년 반 동안 세상에 남겨져 666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 중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에 대하여 성경은 그 수가 바다 모래만큼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구원과 환난 시대의 구원의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도들로 환난을 안일하게 대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첫째 나팔의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나팔이 부러지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은 성도들을,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 햇빛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워진 진리로 인하여 성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또한 이 어두움의 침을 받아 잘못 가르치고 엉뚱한 길로 그 맡은 양떼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물로 인하여 죽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이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별이 물샘 곧 물 근원에 떨어졌고 그 물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때를 따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철진한,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없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철진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복음 은혜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구원의 진리인 천국 복음이 율법처럼 폐하여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하나님의 큰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게도 쓰시던 그 종이 시대적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전하게 되어 그 비진리가 쑥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보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와 성전에서 나오는 율법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그 시대의 진리였으며 구원을 이루었지만 성전에서 나오는 율법은 세례 요한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진리요 구원을 이루었지만 세례 요한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는데도 율법을 전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쑥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증인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진리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죽어서 낙원 갑시다 하고 전한다면은 죽어서 낙원 가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 아닙니까? 두 증인이 살아서 천년 왕국으로 갑시다 전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낙원으로 갑시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쑥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14만 4천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떨어진 별이며 그 사람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쑥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시대적인 진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종들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쑥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새로운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천년 왕국으로 읽어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년 왕국으로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천국복음으로 낙원 가는 시대에 율법을 전하면 그게 불법인 것입니다. 시대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로 읽어보십시오. 바꾸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읽혀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개나 소나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강도가 구원받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활이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들어가는 은혜 시대의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입니다. 은혜 시대의 구원은 영원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들어간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모두 다 부활하여 부활한 몸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 보증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년 왕국으로 구원받아 들어가는 자들은 죽어서 가는 낙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낙원 대신 천년 왕국이 그들의 구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의례시대와 환란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며 이 다른 구원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은 천년이 찬 후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인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던 자들도 부활하여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인 천국에서 서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인 천국에서 은혜시대 구원받은 자, 환란시대 구원받은 자들이 만날 것이지만 은혜시대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환란시대 구원받은 자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는 그 상태가 진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구원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던 사람,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했던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치유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 그 대상들을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보통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하며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우리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3분의 1이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심판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의 교회의 3분의 1이 다 없어질 것이란 말씀이라면 셋째 나팔은 그 없어질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별 이름이 쑥입니다. 그리고 쑥으로 인하여 물들이 쓰게 되고 쓴 물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하나님의 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과 물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근원에
그 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정리하면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큰 별과 같은 하나님의 종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과 같은 종의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진리로 알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쑥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성도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물샘은 샘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말씀의 근원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도 구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전하여 듣는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야 할 별과 같은 종들이 그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이 아니라 철지난 썩은 양식을 먹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 속에 들어있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상황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내용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인 속에는 많은 별들을 그리고 셋째 나팔 속에는 횃불같이 타는 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떼어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과는 많은 것들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개인 구원이지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대상은 각 개인 구원을 이룬 사람들로 한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종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은 은혜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며 나팔을 불 때 받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현재는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환란의 때에는 지금 먹는 젖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때를 따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른 양식이 아니면 쑥물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불 때 불에 탈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영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에 타는 이유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쑥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환란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환난 시대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환난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별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목사들은 양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별이 얼마나 크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맡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수만 개 이루고 있지만 큰 교회들은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는 그야말로 고만고만한 영세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땅으로 떨어질 로마 가톨릭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교황이겠지만 교회는 여러 명이 될 것입니다.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쑥물을 먹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